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가바는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라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는 권면형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무더위가 되어지는 이때 과연 성경에 이 더울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동물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는 이 여름에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아하방 시대에 이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었는데 그때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온도가 어느 정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AI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AI 2개에게 물어봤는데 기본 여름의 온도는 30에서 35도인데 가뭄이 그렇게 길어질 때는 38도에서 45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구만요. 지금 우리의 온도가 어제 37도였습니다. 공식적인 온도가요. 그러나 몸으로 느끼는 것은 훨씬 더 높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41도까지 올라간 지역도 있었고요.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시점이죠. 그렇다면 이때 성경에 나오는 이 까마귀는 그 떠올 때 뭘 했는가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생각하라라고 했던 이 까마귀,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새들이 있고 그 많은 동물들이 있을 텐데 왜 까마귀를 생각하라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되었죠. 잘 되다 보니까 그 농사를 너무 잘 되어서 창고에 가득 채우고 그 창고가 부족해서 또 새로 창고를 지어서 창고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만일 너의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간다면, 너가 오늘 죽는다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했죠. 바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까마귀를 생각해 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24절에 있는데 그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까마귀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시나니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더 소중한가를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니네 존재가 소중한 줄 아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까마귀를 어떻게 얘기할까? 먼저 레위기 11장 13절부터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레위기 11장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얘기합니다. 육지에서 정한 것, 육지에서 부정한 것, 그리고 물속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공중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까마귀는 어떤 새에 속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11장 13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거기 15절에 까마귀 종류라고 되어 있죠. 까마귀 종류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까마귀 새들이 부정한 새로서 증거되고 있죠. 그런데
이 까마귀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어떤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과연 어떠냐라고 할 때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인간은 그러면 까마귀보다 더 낫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것. 그런데 에베소서에 가면 이보다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에 그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절까지요.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즉 까마귀가 부정한 것처럼 우리 인간도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죠. 두 번째, 이 까마귀는 부정한 새일 뿐만 아니라 배신의 새 또는 욕망의 새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8장 7절을 읽어보십시다.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에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노아가 40일이 지나서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내어놓았더니 이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에서 땅이 마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왕래했다는 겁니다. 그가 나아가 보니까 이 까마귀는 먹을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화려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에 가다가 보면 운전하다 보면 로드킬 당한 동물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고라니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사체를 먹고 있는 새들은 대부분이 까마귀일 겁니다. 다른 새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까마귀입니다. 도축장 근처에 가보면 거기에도 새들이 까마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까마귀는 죽은 고기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에 물 위에 떠 있는 수많은 사체들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는 자신이 볼 때 너무도 배부르고 너무도 좋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혔더니 그리고 풍족하게 있더니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 또한 동일하게 배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패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률히 여겼다. 업신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살찌고 배부르니 발로 하나님을 차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1장 4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즉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는 그와 같은 백성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욕망을 채우게 떠났던 그 새였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하게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과 욕망을 따라간 성경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목동생활을 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양들이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니까 종들이 자신들의 양들의 풍족히 먹이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야 우리 이제 나눠야 되겠다. 서로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롯아 너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내가 선택할게 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조카면 한 번쯤은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한 것은 보기에 아름다운 곳, 정말로 풍요로움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나아가죠. 그러나 결국은 그 성은 멸망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딸 둘만을 데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급하게 떠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욕구와 욕망만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살았던 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동일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까마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을 먹을 것을 준비하는 사람, 그가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9절에서 그 답을 줍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물었는데 그 답을 하나님은 시편 147편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 하나님이 기르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울부짖었던 새끼들, 그 까마귀가 노아 홍수 때 그토록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나아갔으나 결국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대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새만을 먹이느냐라는 것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재물 얻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만 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과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먹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임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물질적인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복까지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복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을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시고 아직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나 하늘에 앉은 자로 여겨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곧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끝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유다서 1장 24절과 25절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도록 흠이 없도록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까마귀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육신의 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까마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새였습니다. 또한 그는 사명을 받고 이제는 완수하는 새로 변해 있습니다. 노아 때 노아의 명을 받고 나가서 배신을 때렸던 새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완수하는 새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열왕기상 17장 2절로 6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까마귀에게 엘리야를 먹이도록 명령하고 그 명령을 받은 까마귀들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때 온도가 38도에서 45도 정도 된다고 AI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뜨거운 여름에 그리고 차가운 날씨에도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만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먹이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의 몸까지도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엘리야를 먹이고 입히시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바로 이 까마귀라는 새입니다. 이 까마귀는 비록 보잘것없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늘 사람들이 설교할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그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주는 한 마리의 새 정도로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는 까마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까마귀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엘리야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까마귀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 까마귀에게 주어졌도록 까마귀야 넌 떡과 고기를 늘 물어다가 저 엘리야에게 갖다 주어라 라는 명령을 받았죠. 그 명령이 이 까마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까마귀들은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포기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이제는 포기해야만 하는 겁니다. 처음 노아 홍수 때 까마귀를 내놓았을 때는 자신의 욕구, 욕망 때문에 노아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내려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고기를 포기하고 있는 모습이죠. 엘리야에게 고기를 갖다 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까마귀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좋아하는 고기를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엘리야에게 갖다가 줘야 되는 사명을 받은 거죠. 그러니 자신이 그 고기 앞에서 먹고 싶고 그것을 취하고 싶은 욕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욕망과 욕구 대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삶, 그것이 바로 이 까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희생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희생과 수고의 노력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시간과 우리의 노력들이 드려져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내가 욕구와 욕망을 포기하고 그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다면 그 시간만큼 내 삶을 포기하고 내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 거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한 영혼을 전도하고자 한다면 그만큼의 수고와 노력이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까마귀는 보잘것없는 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새, 남들이 미워하는 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데 쓰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대하고 지식 있고 뛰어난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까마귀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또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과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거기에 속한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체 가운데 우리 육신의 몸을 생각해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체들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몸 안에 있는 작은 쓸개, 간, 폐, 여러 가지의 잔기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신장, 우리 속에서 일하고 있는 그 장기들의 일함, 또 우리의 손톱, 발톱, 발바닥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융합이 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김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럼 이 일들을 이 까마귀에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떡과 고기를 갖다 주라고 할 때 이 까마귀는 그것을 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사명,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명령은 까마귀를 생각하라는 그 명령을 생각해 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의 생각하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했던 명령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5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도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신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작고 큰 명령, 작은 것 같이 여기면 작고 큰 명령을 여기면 큰 명령,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고 계속적으로 누구든지 간에 만나면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게 하는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가장 작은 지체일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지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지체도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날씨는 뜨겁고 무더울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우리의 신앙만은 더욱더 열심적이고 열정적으로 뜨거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